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날, 그 비극적인 날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혹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들 하시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날 분명 이 인간의 반역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주어지고 있는 맥락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맥락을 따라가다가 내용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너무나도 심각한 대목인데 갑자기 그 저주 끝에 반전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이들은 창조되었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아무런 수치감이 없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알게 되었죠?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치감을 남에게 이제는 가리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지어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질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가죽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부를 벗겨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존재, 어떻게 보면 그 죄에서는 순결한 제3의 어떤 존재를 희생시켜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당황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모든 것을, 오늘 오전 말씀도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영원 속에서 예비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즉각적인 행동은 마귀의 저주와 도전 앞에 그것을 반격할 수 있는 강력한 복선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복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학대했던 이 애굽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대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장자 심판이죠. 그리고 이 애굽의 장자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바로의 장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바로가 될 그 장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그 생명줄을 끊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살고 죽는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가장 쉽고 깔끔할까요? 애굽인은 죽고 이스라엘인은 사는 방식으로 가면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혈육적 조건이나 출신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심판의 경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 그래서 봐주는 그런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었는데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양 기둥이죠. 문의 기둥, 그리고 인방의 수평제를 인방이라고 하죠.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 전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믿고 신뢰할 때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흠이 없는 순결한 양을 잡아 그 희생의 피를 의지할 때 살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누가 살았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한번 내셨는데 꼭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주 좀 극단적으로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산 사람은 누구인가? 1번, 착하게 살고 나름 경건하게 살았지만 피는 바르지 않은 집. 2번, 바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늦게 조금 바른 집. 3번, 피를 잔뜩 덕지덕지 발라서 왜 이렇게 많이 발랐네, 더 발라야 되네 이러면서 싸우다가 잠든 집.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몇 번이죠? 3번. 여러분, 답이 두 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6월절에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방식과 원리는 같았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은 그 죄인이 대신 그 앞에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바로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희생 제사였습니다. 자신을 죽여 희생해도 사실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은 자신이 아니라, 그 죄인이 아니라 죄인과 상관없는 흠이 없고 순결한 제3의 제물을 희생시켜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그 피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희생 제사의 근간이죠. 무려 약 1500여 년간이나 백성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제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죄를 사하셨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효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매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나아갈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 죽을 제물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복잡한 절차에 따라 드려야 했고 스스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감이 생기고 또 긴장감이 생기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죄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전함과 불편함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요. 이 모든 것은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완전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장구한 역사가 그냥 지나쳐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구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 커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오시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라는 실체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한계를 맞이할수록 그 예표가 기가 막힐수록 장차 그것의 실제로 오실 예수님이 그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표는 예표입니다. 예표는 실체가 드러나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예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체를 부각시키기 위함이고요. 불완전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한 것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완전하신 계획, 그 역사를 다 합쳐도, 모든 죽어나간 재물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새로운 계획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통해,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암시되어 왔지만 그는 옛 언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표현대로 하면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장래의 좋은 일에 좋은 것. 뭐가 반복되고 있죠? 좋은 거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너무 단순한 표현 같지만 너무 확실하게도 이것은 좋은 것이다, 새 언약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죠? 좋은 운명을, 좋은 미래를, 좋은 장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정이 얼마나 혹독하건 간에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마주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온전히 그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무엇을 상상하건 간에 그것보다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복일 것입니다. 다 합쳐놓는다 해도, 세상의 총합을 다 합친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이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음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단순히 지상의 성막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성막에서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의 성막에서 이루지 않았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 땅 지상의 성막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영원한 성막에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들이 했던 그 노동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단번에 지성소로 돌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얼마나 권세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군가가 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거야 하고 돌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절차가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게 바로 그가 곧 절차가 되시고 그가 곧 완전함이 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데 뭔가가 앞에 걸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서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그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임재가 있는 그곳, 이제는 진노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되어 그의 자녀가 되어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의 능력입니다. 희생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입니다. 희생은 그저 약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헬라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그 지성소로 곧장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 그의 품에 들어가 그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보좌가 다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 능히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고 주님 눈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처럼 우리를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예화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비웃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저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이 셀 수 없이 무수히 오고 오는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울컥하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읽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될 건데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막 울면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영어로 할 수 없으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혼자 나무에 달려 몇 시간 동안 죽어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출했냐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들과 작은 언덕들, 작은 귀뚜라미에서 어릿 광대들까지 세상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행성과 항성, 별들, 아름다운 모든 형태와 노래하는 모든 것들,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가져와서 저울 한쪽에 놓고 그 반대쪽에 그리스도를 둔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분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의 한시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 어떤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거대한 것들, 반대로 작고 오묘한 것들, 모든 것을 총합으로 삼켜놔도 영원 창세 이래로 그 종말에 있을 때까지의 오고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쪽 시소, 반대쪽 저울에 둔다 하여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단순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자가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은 값진 죽음으로 여깁니까? 넘치고 과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예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는 심한 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퀴벌레라는 말을, 여러분, 이 왕자와 바퀴벌레의 격차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의 격차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한 방울의 피는 하늘과 땅보다 더 가치 있다. 아멘. 그가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보배롭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무리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설 수도, 그분을 바라볼 수도, 그분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진노가 화평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들은 아무리 추하고 연약하다 하여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하여도, 구제불능이라 하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물속에 산소 마스크 안 쓰고 감히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저 우주에 우주복 입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연적 현상도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덧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려는 자는 얼마나 무모하고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 속에서만 그것을 찾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와 삶,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모든 평범해 보이는 일,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저의 오장육부와 사지와 백지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지와 백지까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니까 좀 너무하나? 근데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믿음, 그 절박함이 마음속에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심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무엇이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정결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리 마음속을 스스로 되뇌인다 하여도 생기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대학교에 올 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뵙고 사실 대학교를 처음 온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찬양은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좀 해라, 심지어는 곡들을 번안을 하셔서 이렇게 보급하시려는 열정,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히브리 찬양까지 들었습니다. 히브리 찬양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실 정도로 찬양의 조예가 깊으시고, 그것을 처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열정이 한 청년처럼 열정이 다가와서, 사실 제가 사역을 잠깐 멈추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보니까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찬양 때문에 좀 이렇게 꿀리고 그러진 않는데 여기선 좀 꿀립니다. 찬양을 너무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찬양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좀 2주일 정도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들었는데 어렵지 않으면서도 곡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도 가사가 맞는 보혈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그 권세를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흘리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흘리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한 진리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높이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보혈을 통하여 갑니다. 아멘. 오직 주께만 경배하며 주만 높여드리.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보혈을 통하여 갑니다. 아멘. 오직 주께만 경배하며 주만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그 무거운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귀하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의지할 만하고 의지해야 하는 능력,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을 다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힘써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